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필리니브 친구들, 오늘도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선생님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할 때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그냥 땅으로 흩어지는 가사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삶으로 드러나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찬양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아니 예배가 끝나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기 전에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난 너를 사랑해. 하나님 축복해,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난 너를 축복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들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나는 널 사랑해, 나는 널 축복해. 하나님 사랑으로 너를 우리 한 번 더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해,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난 너를 사랑해. 하나님 축복해,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난 너를 축복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들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나는 널 사랑해, 나는 널 축복해. 하나님 사랑으로 너를 축복해.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고백해 볼까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해볼까요?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나는 예배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나의 왕 되신 예수님. 나는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나는 예배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나의 왕 되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나는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나는 예배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나의 왕 되신 예수님만. 나의 왕 되신 예수님만은. 나의 왕 되신 예수님만은.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부족함 없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작은 말씀 하나라도 생명을 걸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간사님 너무 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 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이 보고 싶어요. 특히 박하은 간사님 보고 싶은 친구들은 유치부 영상을 한번 보면 박하은 간사님이 나올 거예요. 꼭 보고 싶은 친구들 한번 유치부 영상도 보고, 우리 친구들 박하은 간사님이랑 황진 간사님이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다는 거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주제로 우리 친구들이랑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우리 친구들 모두가 다 아는 말씀일 거예요. 맞나요?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가 나오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간사님이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같이 일했던 친구가 남자아이였는데요. 그 친구가 이단 종교에 있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간사님한테 예수는 없다, 그 잘못된 거다, 우리가 진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였어요. 간사님은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 친구에게 계속 이야기를, 야 아니야, 예수님 한 분밖에는 답이 없어, 이러면서 전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한번 간사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나 그 눈에 교회에 달려있는 그 십자가 뜻이 뭔지는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게 뭔데? 이러니까 그 친구가, 누나 그거 유대교에서 사용했던 사형틀이야. 지금 교회들은 그 사형틀을 믿고 있는 거야. 말이 되냐? 그 단지 그 사형틀을 막 이러면서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때 간사님이 알았어요. 아, 진짜 이 아이에게는 그 십자가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왜 이 친구는 그 십자가의 진짜 참뜻을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맞아요. 그 친구의 말도 맞아요. 왜냐면 십자가는 옛날에 그 유대교 때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을 죽이는 사형틀이었어요. 십자가는 그 친구 말대로 사형틀이 맞아요. 그런데 왜 교회에는 그 십자가가 걸려 있을까요? 우리 자세하게 그 십자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한 번은 박보영 목사님께서 목요 철야를 끝내시고 이제 원장실에 계시면 우리 교역자분들, 신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올라가서 목사님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우리도 목사님께 질문을 하는 시간대가 있었어요. 그때 한 청년이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은 13년 동안 연단을 받으셨잖아요.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한 채로 버려진 아이들이랑 살고 정말 버려진 사람들이랑 살면서 매도 많이 맞으시고 너무 배신도 많이 당하셨잖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버티셨어요? 그걸 버티실 수 있었어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 나 진짜 보고 계신 거 맞냐고 이러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13년 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야, 나는 그 십자가를 만났잖아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간사님은 그때 어린 나이에 그래, 그 십자가를 만났다는 건데 그 십자가를 만났다는 게 뭐지? 라는 고민을 거듭했어요. 그때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기억나서 간사님도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십자가를 만났다는 것은 그 십자가에 나를 자꾸 못 박고 나를 부인하는 거야 라는 생각에 간사님이 매일같이 나를 부인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하고 싶은 욕심들, 그리고 내가 생각나는 그 죄들과 계속 싸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열정을 다해 싸우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간사님이 남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제 나를 못 박는 걸로 떠나서 남을 못 박는 거예요. 왜 쟤는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저렇게 살아? 왜 쟤는 저거밖에 못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사님이 남을 정죄하기까지 시작하는 거예요. 남을 마구마구 정죄하다 보니까 이 정죄가 어디로 갈까요? 맞아요. 다시 간사님에게로 오는 거예요. 야, 황진, 너는 왜 그것도 못해? 왜 너는 그렇게 죄밖에 못 지어? 너는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러면서 간사님한테 계속 정죄를 하는 거예요. 원래 십자가를 지다 보면은 예배가 행복해야 되고 예수님과의 시간이 행복해야 되는데 간사님은 예배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왜요? 예배 드리다 보면 내가 계속 죄 지었던 것밖에 생각이 안 나. 그리고 나 그렇게 또 회개했는데 또 죄 지어. 또 회개했는데 또 죄 지어. 한 몇십 번은 괜찮아. 그런데 몇백 번이 되니까 도저히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사님이 예배도 드리기 싫어지고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야? 아, 이걸 어떻게 져? 이러면서 한숨만 푹푹 내쉴 때 그때 한 번은 예배를 또 드리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예배 드리기 싫어해가지고 저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해도 눈 뜨고 있고 다 목사님이 설교해도 이렇게 째려보고 있을 때 그때 기도를 하는데 간사님이 하나님께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어요? 예수님, 저는 못하겠어요. 도저히 못해요. 해도 나 해봤는데 여기까지 했잖아요. 나 최선 다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간사님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못할 거 알고 있었어. 너가 해결 못해. 너가 죄와 싸운다고 해결이 돼? 맞아요. 간사님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이미 날 때부터 죄인인 내가 죄를 끊는다고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죄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난 못해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못해. 그래서 내가 왔잖아. 그래서 내가 너네들을 위해 이 땅에 왔잖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결국 저 위에 달려있던 십자가에는 내가 달려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이 달려 계셨어요. 우리 친구들 간사님이랑 봤던 철로역정 영화 기억나요? 거기서 필그림이 순례자가 엄청난 무게의 짐, 죄의 짐, 그리고 근심의 짐 이런 것들을 메고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이 짐이 언제 벗겨지는지 알아요? 맞아요. 십자가 동산에서 벗겨져요. 십자가를 만났을 때 그때 나의 짐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때 간사님도 봤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왔다라는 건 간사님이 조금 우리 친구들한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런 표현을 쓸게요. 간사님이 강아지를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강아지가 간사님의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거야. 너무너무 바보 같아서. 그래서 간사님이 강아지를 가르치다 안 되겠다 싶어서 간사님이 개가 된 거예요. 멍멍 강아지가 돼서 강아지한테 와서 강아지를 가르쳐주는 이런 것과 비슷한 이야기예요. 너무 말이 이상한가요? 그런데 진짜 말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우주를 만들었어요. 지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주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굳이 바닥에 땅에 발을 내딛지 않으셔도
가실 수 있는 분인데 굳이 인간의 몸을 오셔서 그 발로 땅을 내딛고 사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냥 와서 우리한테 훈계만 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깨부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그때 깨달았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라는 건 내 모든 죄를 이렇게 못 박으면서 내 짐의 죄를 들고 가는 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억지로 넌 잘못됐어 정죄하며 가는 것이 십자가가 아닌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짊어지고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필그림이 그 죄짐을 벗고 십자가를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때 필그림이 누구를 만나는지 아나요? 바로 믿음을 만나요. 믿음을 만나 가다가 또 누구를 만나죠? 믿음은 결국엔 순교하지만 또 그 중간에 또 누구를 만나죠? 맞아요. 바로 소망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내 죄를 나 또 잘못했네.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 또 잘못했네. 또 잘못했네. 나 또 죄지었네. 이러면서 정죄하고 나를 탓하고 이런 것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내 등에 업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 필리니브 친구들은 간사님 생각엔 아마 지금도 나 또 게임했네 자책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지 말아야지 이러고 또 다음날 또 게임했네 이런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한 친구는 간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 아무리 생각해도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죄를 끊으려 해도 또 죄 지어요. 전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이럴 바엔 그냥 내 맘대로 살다가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지옥 갈 바엔 나 그냥 이렇게 살다 지옥 갈래요. 이런 이야기를 한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미 우리 친구들의 죄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모든 고통으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그 죄의 짐을 다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못해가 아니라 이미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친구들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죄 지었다고 넌 지옥 백성, 오늘 죄 안 지었다고 넌 천국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나 오늘 또 죄 지어도 돼.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억지로 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언젠간 뒤돌아봤을 땐 나의 죄가 끊어져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나만 해줄게요. 한 노숙자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 아저씨는 옷이 너무너무 더러웠어요. 그 옷에다가 변도 보고 소변도 봐도 냄새가 엄청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저씨는 얼마나 안 씻었는지 저 멀리서만 있어도 냄새가 나요. 옷에는 구더기들이 득실득실하고요. 그런데 그 아저씨를 모셔다가 깨끗이 씻겨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새 옷을 입혀드렸어요. 그리고 이전에 입었던 그 더러운 옷, 배설물이 묻어있고 그런 옷들을 이 아저씨에게 건네주면서 아저씨 이거 입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아저씨는 그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입을 수 있나요? 없을 거예요. 그 아저씨도 못 입을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입어 할 거예요. 이전에 입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일까요? 깨끗이 씻겨서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끊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너무너무 더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 이전에 배설물이 묻어있던 그 옷들처럼. 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끊어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보혈을 믿고 우리의 죄가 씻김 받았을 때는 우리의 그 이전에 재밌게 지었던 죄들은 더 이상 좋아 보이지 않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십자가 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십자가는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 간사님을,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간사님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요? 그 2단 친구가 말했던 누나, 그건 십자가는 사형 틀이에요. 맞아요. 의미적으로는 사형 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 그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건 억지로 나 또 죄 지었네 이러서는 낭망하고 나를 자책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이랑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 주도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우리 꼭 그 십자가 예수님 그 사랑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 찬양할게요. 이렇게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같이 기도할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맨날 나 혼자서 내 스스로 정죄하는 십자가, 그것이 십자가인 줄 알고 늘 짊어지고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를 것은 우리가 늘 짐처럼 들고 갔던 그 십자가가 아니, 예수님이 이미 죽으신 그 십자가, 그 사랑을 내 등에 메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지금도 하루하루 매일매일 나의 죄와 싸우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개를 올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